말씀대로 365 12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11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한 뒤에 오늘 12장에서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하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도전을 받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으로 자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12장에서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 주어지는 징계의 유익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징계받는 자는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또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2장 중반부에서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시면 모세 시대의 시내산과 신약 시대의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는 가운데 이 성도들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서 시내산은 어둠과 공포, 접촉 불가하고 죽음이 있는 곳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구약의 율법을 거역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로부터 오는 경고를 배반할 때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는가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통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앞선 12장에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 가운데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뒤에 13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성실하게 하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볼 것을 권면하는 동시에 음행을 멀리할 것과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중반 부분을 보시면 앞서서 계속 강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자. 또 언제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은 중보 기도의 요청, 송영, 문안 인사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자신이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당부한 말들을 기쁨으로 지키라 요청하면서 문안 인사와 함께 축복의 기도로 편지를, 서신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대로 365 히브리서를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한 해 마지막까지 이 말씀대로 365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어려운 여건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선배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건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면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죠.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생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점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도우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도 잘 견디고 참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고 견딤으로써 그 영광의 승리를 거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믿음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우선 그 믿음은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것이나 믿는다고 기독교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진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에는 성숙과 성장이라는 주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은 인내를 수반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아침에 시작했다 점심때 끝나는 어떤 행사,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길고 긴 장거리 경주와 같은 것이고 삶 그 자체가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향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고 했는데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라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센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언제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